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마음의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라는 영광을 받은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으며 저주스러운 운명으로 태어났다는 사실과 우리의 삶이 죄의 자체라는 분명한 인식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큰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나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우리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고 감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끝없이 은혜의 비침,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된 전환된 신분, 이런 것들을 단 한 번의 회개를 통해서 얻어지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존재한다는 영광은 그 근원이 죄로부터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슬픔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존재된 사람에게 들러붙어 있는 죄가 사해어진다는 놀라운 소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반전은 존재 자체보다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라도 태어났기 때문에 반전의 기쁨을 누리고 태어나는 영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반전의 결과는 회개를 통하여 온 것입니다. 회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외침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한 회개는 우리의 존재 상태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췄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에 놀랍고 이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자각과 그런 자신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하게 되는 미래의 비참한 결과를 결코 피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얻어난 행위가 회개인 것입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심을 통해 이런 것들이 단순한 언어가 아닌 실제 현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더욱 분명해졌고 그 사건을 목격함과 또는 성령께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적용되어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구원 사역은 진리인 복음을 매개로 하시던 성령의 단독 사역으로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인은 복음이라는 거울이 비춰지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필요한데 전한 자가 복음을 전파하면 성령께서는 사람의 영혼의 지성을 조명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의 지식을 지각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연인이 자기의 지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심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복음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복음의 의미를 펼쳐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것과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에게 안수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정가 받으신 다음 우리에게 그 죄를 죽이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이 소란 같은 충동은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죽이는 것인지 한동안 의아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을 우리에게 비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를 잡아야 합니다.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를 우리가 죽여야 하는구나. 이때 비로소 사람은 복음에 의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성령의 조명에 의한 지식을 받고 그 복음으로 쏟아내는 증거가 아니라 자기 지식으로 인식한 복음을 외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현대 교회는 자기가 경험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지식을 받고 그 복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내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이해해서 생각을 해서 그리고 판단해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지성에 오는 순간 복음이 왜곡되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모든 제도적인 조직에 속한 교회들이 동일한 복음을 외치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성경에서 본문으로 하여 설교를 하고 같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말하여지는 복음의 내용은 구별되고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복음으로 설득하여 강제로 믿음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동일하게 구원에 속하는 열매와 같은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설득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하고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똑같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것은 마치 초대 교회 이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그 이전에요. 이전의 상태를 여러분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께서 공생애 중이시던 때에 예루살렘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제사가 매일 드려졌고, 그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밖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구원자 메시아가 밖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일어나고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혹은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나 예수님께서나 동일하게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또는 그 광야, 여러분들을 지금 한번 바라다 보세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지금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동일하게 다 누구를 섬기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다릅니다. 달라요. 명백하게 달라요. 이런 아이러니한 사건을 보면서 뭔가 느끼거나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구원을 진지하게 의심해야 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개혁에 맞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개혁의 역사를 밤새 정리했다가 아침에 바꿨습니다. 아, 이거 소용없겠다. 어려운 얘기 많이 해봐야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토록 완벽하게 흠없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제사에 드리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셔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지 않나요? 그 제사에 참석하셔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양도 잡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셨을까요? 3년 동안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보고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도 여러분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위선이며 거짓이며 진실이 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만 하는 자들이며 그들에게 구원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시고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었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이시면 당연히 같이 가셔서 그 제사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동참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선언하시잖아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장면을 우리는 역사를 한 페이지만 살펴봐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과연 진리인가? 자기도 구원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려 하는 사람의 길을 막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이것으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여 사람의 상태에 따라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구별 지어주는 거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 복음을 받은 사람과 자기 지식으로 복음을 인식한 사람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의 설교자들이 성령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조명해 주지도 않았는데 마치 복음의 사람인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지식으로 복음을 인식하고 그 인식의 농도가 강렬하여 마치 성령의 조명에 의해 인식하는 것 같은 자극을 스스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일부는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은 지극히 불합리하고 완전하지 못한 결함과 무지를 함의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가 만난 하나님을 인식할 때도 역시 무지와 결함을 함의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만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항아리 비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는데도 매우 적절해요. 참, 그 항아리 안에 오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진리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가 나온 게 아니라 오물이 나와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타락한 인간, 항아리 오물이 자꾸 많이 들어있는 타락한 인간이 진리가 들어오면은 이 항아리가 변한대요. 이게 지금 현재 교회가 말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우리는 진리가 와도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에게 수차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가인이 자기 타락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왜곡되어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왜곡돼 가지고 황금 신상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어서 그랬나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왜곡해 버리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기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그 오역하는 그 마음을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은 그것이 남아서 진리가 들어가면 항상 왜곡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버려버리고 거기에다가 새 마음을 심어 넣으시겠다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새 마음을 심어 넣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새 마음이 과연 들어갔습니까? 이처럼 대부분 설교자들이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증언들을 살펴보면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가인과 같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 생각이 옳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어느 정도 분별하는 안목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 영혼의 지성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들은 말씀대로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지성에서 생석한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말씀, 곧 지식으로 새겨지고 영혼의 감성에서 지각되어 의지 작용으로 인해 전인으로 인식을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성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옛사람 본성으로는 회개를 아무리 해도 가인의 회개와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수년 동안 그렇게 예수를 믿어왔었습니다. 그래도 어떨 때는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가슴이 좀 울렁거린 것 같은 느낌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가 보다고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또 어떨 때는 방언을 하고 알지 못하는 말로 높은 산 꼭대기에서 몇 시간씩 밤새 동안 부르짖는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는 정상적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이 우리에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지난날의 삶이 우리에게 도움이 됐었지만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처음부터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더라면 지금쯤 우리가 지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아쉬운 감이 있어요. 시간은 많이 지났고 공부할 거는 많고 주님과 교제할 시간은 많은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처음부터 바르게 배웠더라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견고한 신앙의 터전에 서 있을까? 보십시오. 우리의 죄는 예수께 전가했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졌어요.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가된 그 죄를 우리는 죽여야 합니다. 그 죄들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그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죽이는데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만이 그 사건이, 복음의 사건이 우리의 지성에 새겨집니다. 안 죽이면 죄가 살아서 복음이 새겨지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십시오. 믿으면 당신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천국 티켓이 당신에게 있어 해왔던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죠. 그러면은 죄가 어디에 있죠? 예수님께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 있으면 우리가 죄를 죽였어요.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앞에 죽여버렸으니까. 그럼 뭘 회개해야 할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정말로 회개의 핵심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의 죄를 죽였는데 예수가 죽었어요. 여러분은 예수 죽인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죽였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원죄, 자범죄 모두가 예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어버렸잖아요. 그거 다 씻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 행위가 뭐죠? 죄를 죽였는데 예수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이것을 회개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주님을 죽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되고, 그 고백은 여러분의 영혼이 복음에 대한 인식이 심겨지는 것이에요. 그날부터 여러분은 예수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살다가 도둑질한 거 회개하라고? 그거 회개해 보세요. 다음날 또 도둑질 또 하니까. 살인한 거? 살인자 냅둬 보세요. 나중에 또 살인해요. 친구 욕한 거? 나중에 하면 또 친구 욕하잖아요. 그게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의 본질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죽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셔 버렸어요.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고 네 죄가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일 날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종교개혁의 이슈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는 무릎 꿇을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내가 예수 죽인 죄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은 죄 안 짓습니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아요. 여러분은 이미 다 예수 앞에 죽였습니다. 이건 구원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죽인 죄를 결코 여러분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우리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골고다에서 예수를 죽이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요. 성령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비치고 조명해서 적용시키셔가지고 마치 그때의 골고다 언덕이 우리가 동참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현장을 우리로 느끼고 감화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거기서 예수 죽인 죄를 고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자기의 지식으로의 복음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은 말씀으로 인식을 가진 거듭난 사람의 선포여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이지 자기 지식으로 경험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의 조명을 기대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자신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는다고 알아주시는 그 경험을 하신 적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죠?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한 말씀도 안 하셔요.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의 뭐가 안 되고 있습니까?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소통이. 그래서 내 감동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이 받으셨다는 그런 영적 감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없어요. 성령이 만약에 계시다면은 우리에게 그런 감각을 주시고 우리가 불안해할 때 어떻게 하세요? 편안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좀 재미있는 얘기야. 정말로 아이러니 한다고 할까요? 코미디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 너 몰라 그러세요. 저들은 믿습니다 하는데 나 너 몰라. 믿습니다 하는데 나 몰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만 믿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든지 안 지내든지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우리만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헌금하고 11조도 내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몰라요.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날은 교회 꼬박꼬박 잘 나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이런 신앙이 교회에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는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근데 갈수록 여러분이 드러내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와 도덕의 삶이 내게서 불현듯 솟구쳐 올라옵니다. 내가 세상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내 속에서 예수 믿는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가 솟구쳐 올라오는 삶이 내게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증거입니다. 내게서 역사하시는 증거. 내가 세상적인 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회식 자리에 가는데 다 술 먹어요. 근데 난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먹는다고 딱 잡아댔고 그 잔을 뒤집어 엎어놓는다고 그러죠. 걷어놨어요. 그랬더니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어이 자네 왜 술 안 먹어? 그랬을 때 저는 술 못 먹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교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 덜 된 사람이 아니라 교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삶이 몸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그런 일을 하다니 참 놀라워. 내가 예수 믿는가 봐. 이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봅니다. 너 구원 받았니? 우리 모두가 구원 받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마치 가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기서는 말씀도 잘 들어요. 지혜도 늘어납니다. 지식도 생겼어요. 나가면 세속적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조명에 의해 나타난 열매인지 아주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 반성을 통한 성찰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다가 끝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에 처해져 비극적인 운명처럼 슬픔을 만난다면 저는 더 슬플 겁니다. 제가 그토록 진리를 외쳐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에 거하도록 권면했으나 그것마저 자기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담대한 신앙에 빠져 있다면 정말로 이것보다 더 슬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인생이 잘 되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방법을 말하며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신비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도덕적이고 지극히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할 줄도 몰라요. 그런 일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하십니다. 그런 일은 제가 여러분에게 배워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주 잘 알 겁니다. 모르신다면 지금 말씀 또 드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저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는 결과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매일 쉬지 않고 지금을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극적 운명의 판단을 받지 않도록 주님을 붙잡으시라고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을 심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거를 심으실 거예요. 저는 오직 이 한 가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한없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세속주의 교회에 대해 부득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진리와는 상관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부름을 받은 성도라 자칭하는 사람들도 진리가 무엇인지 또는 교회 안에서 진리가 있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개를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뿌려지는 그 수많은 전도지들에는 진정한 복음보다는 인간의 이리와 성공주의를 가르침과 교회 자랑만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세속에 물들어버린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영혼은 진리로만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진리가 지성에 공급될 때 비로소 영혼의 진리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지식으로 진리를 인식한 그 진리대로 삶을 계속하는 사람에게 회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요? 그 자기 지식으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진정 세속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세속주의를 세상이라고 하십시다. 세상은 더럽다고 표현하고 그 더러움에 묻힌 삶을 세속주의라고 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의 근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세상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학교일까요? 아니면 어제 사고 난 이태원 거기가 세속일까요? 여러분이 보기에 타락스럽게 보이는 음탕한 곳입니까? 우범 지역이라고 생각할까요? 일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속을 떠나는 것으로 표현하는 장소적 개념으로 보이는가요? 나아가서 자기의 전문 분야를 건너다 보이는 상술이 통용되는 것을 세속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질문이 몇 개 더 있어요.
욕심이 이글거리고 정욕이 들끓고 싸움이 있는 시장판을 세속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성경이 어디를 세속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세속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 스스로 세속과 전혀 관계없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세속에 있으면서 나도 어쩔 수 없어, 세속에 물들었나 봐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세속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놀랄 것입니다. 세속의 뿌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뿌리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세속의 근원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세속입니다. 세속은 여러분 밖에 있다고 생각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기 왔으면서도 세속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속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세속에 있으면서 세속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세속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세상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에요. 사도 마태가 그가 기록한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 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 기록했습니다. 세상을 더럽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은 깨끗하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뭔가 좀 조용하고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덜 된 사람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서도 마태복음 15장 말씀이 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그 말씀을 조명해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야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세속하는 마음의 선물인 것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조금도 다름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스스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들여와 교회를 세속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교회에서 버리면 교회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갔다는 오만한 변명을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세속화를 제거하면 교회는 빈 껍질밖에 남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고 회개하지 않는 신자들이 교회에 모여 있고 그들이 교회의 중림을 맡아 교회 운영하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역시 진리와는 거리가 먼 설교를 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로서 남아있겠습니까? 세속화 빼보세요. 교회는 텅 비었어요. 주님도 여기 안 계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속화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있는 세속화가 내가 세속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된 것은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조직하여 함께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야말로 교회라는 이름을 가져다가 형식만 갖다 대는 짝퉁입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끌고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설교를 진리라고 외쳐드는 자가 이끄는 교회,
스스로 진리만을 가르친다고 속고 있는 자들에 의해 이끌림을 당하는 그런 모임이 세속화된 교회인 것입니다. 세속화를 거부하려는 것은 자기 마음을 깨뜨리는 자기의 투쟁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서져 본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지은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하고 그 송아지를 잡기 위해 칼을 들고 있는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으려고 누워 계신 주님 앞에 서본 사람이어야만이 세속화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자신의 상태가 무엇이고 자기 근원이 어디인지, 자기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는지를 인식하고 성령께서 복음을 자기 영혼에 조명하여 복음의 지식을 심어주심으로 복음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이어야 세속화를 벗어날 수 있어요.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는 수도원에서 자기 몸을 상하면서 자기 정욕을 억제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욕심을 모두 버리고 고요하게 경건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무거운 망토를 뒤집어 쓰고 스스로 세상을 멀리하며 명상에 잠기거나 깊은 깨우침을 위한 묵상하는 사람도 결코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이 그 진리를 몸소 깨닫고 실천하고 고뇌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얼굴로부터 흘러나오는 광채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자기 몸에서 실천하고 체험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경험된 진리를 자기 것인 양 선포하는 말씀으로는 교회에 속한 청중들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고 진리로 인해 고뇌하고 몸부림으로 진리의 뜻을 깨닫기 위해 자기가 체험하며 영혼들을 향하여 성령께서 조명하시는데 하자없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속과 구별된 교회는 진리로 인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 회개가 있고 회심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압니다. 회개라는 변화가 없는 교회는 세속된 교회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 중심에 서 있는 교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회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 있는 교회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서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잖아요. 진리잖아요. 또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말하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성경적 진리인 복음을 말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모두 성경을 말한다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영혼의 지성의 복음과 함께 비밀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그 복음을 위해 녹아지고, 세상의 지식이 복음을 위해서 녹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에 복음을 녹이는 거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녹아지는 지식의 진액들을 쏟아내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셨던 진노하심과 아픔,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회개, 미래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과 후예들에게 심겨질 예언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서 성도들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손으로 하도 책장을 많이 넘겨서 책이 닳아 헤어지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노화가 되어 눈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서 눈이 망가져 버렸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매일 잠을 설쳐서 온몸이 피곤해 지친 모습이고 거듭나지 못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는 기도와 몸부림으로 인생을 살고 강단에 서서 사자와 같이 복음에 밝혀진 비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강단에서 온전히 내려가지 못할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어야 그게 설교자예요. 그렇게 함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한 말씀에 따라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길에 서게 하고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잘 사는 것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는 복음이 풀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복음되게 설교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목회자 자신이 복음에 붙잡혀야 하고 진리로 인해 두려워 떨며 그 진리를 자기 몸으로 체험하여 그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형용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어야만이 설교자인 것입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일평생 하신 일이 죄인을 섬기시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다가와 구원을 요청하면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였고 자신이 선포한 말씀 중에 말씀에 충실한 분이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며 죄인들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에게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한히 인자하셨고 그의 용모는 빛에 감싸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폭포수와 같고 지면에서 솟아오르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솟는 진리가 강단을 적시고 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전장에서 장수가 적의 화살을 맞고 자기 죽음을 느끼는 사람처럼 세속과에 뿜어대는 온갖 더러운 셈이 부서지고 진리에 의해 깨어져 버린 마음을 갖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는 진리를 듣는 청중들이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지속적인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신성으로 뚝딱 기적을 행하셔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호소하시며 오직 사람을 섬기는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데리고 유희를 즐길 장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즐거운 운동회로 사람을 즐겁게 할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잡아 맛있게 나누어 먹고 웃고 노래하며 즐거워하려고 계획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빠져서만 살 수 있습니까? 잠시 휴식도 취할 수 있지 그게 죄가 됩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런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세 형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세속적으로 살았고 모세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중세 시대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가톨릭 천주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회개하지 않은 목사와 말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달변가들이 이끄는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매일 드리고 참여하면서 그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 앞에 헌금을 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어두워져 있느냐 하면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오셔서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더니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냐라는 선지자에게서 나옵니다. 이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왕에게도 인정을 받은 선지자였고 백성의 사랑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백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배가 뚱뚱하고 살쪘고 좋은 옷만 입은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찢어진 누더기 걸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 먹을 것을 주워 먹어야 했고 목에는 소 멍에를 매야 했었습니다. 그래도 누가 옷 하나 던져준 사람은 없었어요. 왕이라도 그 말에 늘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사용을 받아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속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 세속주의의 사명자들과 같이 모든 성경으로 증거를 대며 말했습니다. 항상 왕 앞에 말할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이렇다고 성경이 이래서 성경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항상 성경을 가져다가 사람을 말로 달변가처럼 굴복시키니까 왕도 그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었어요. 하도 말을 잘하니까. 선지자 하나냐예요. 아주 달변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회심시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달변가였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의 세상적인 지식이 복음으로 녹아지지 않고 자랑 삼아 거론되며 그의 유창한 논리적인 이야기들과 예화들이 사람을 사로잡는 설교였습니다. 그 입에 나오는 말 일부는 하나님 말씀인 진리이지만 대부분 사람의 일리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지만 그의 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의 말 일부는 자기 감동에서 나오는 자기 말입니다. 세속적인 선지자는 자기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말을 하는지 하나님 말을 하는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막 뒤에 섞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믹스하거나 아니면 자기 말을 섞어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거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28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선지자 하나냐는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자기가 전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칩니다. 그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왕과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힘있고 용기 있게 외쳤으나 실제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그럴싸한 성경을 인용한 사람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입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진리를 구분하셔야 돼요. 진리인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구분해 보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유명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설교자들이 한결같이 성경을 근거로 강단에서 서서 설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들은 자기가 선포하는 설교가 지극히 성경적인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굳게 믿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설교자가 되기까지 일정한 과정을 제도적인 학교에서 배운 학문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굳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는 내용이 틀렸을 것이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도 앞에서 선포하는 말씀과 참된 진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거짓된 목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듯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자기 자신도 자신에 속해 있는 세속화에 솔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냐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를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됨이라. 이렇게 말했더니요, 하나냐 선지자가 1년 안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 목회자들의 참과 거짓을 알기 위해서 목회자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응하는지 응하지 않는지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목사들은 함부로 예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도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통해서만 말씀을 들었죠. 성경은 항상 미래의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말씀하세요.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은 완벽하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입에서 얼른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도 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사셨어요.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맨 마지막 말씀에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은 기록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그 지식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사용하셨어요. 그대로 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사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을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성경이 예언인데 성경을 성경대로 안 하는 것은 예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자기 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는 말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읽어보고 책 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존 교회를 책망하는 것 같고 거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다 보니까 좀 우리가 독에 지나치게 기존 교회를 책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대로 저 말씀을 전하라고 보면은 정말로 어렵고 예언적인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데 우리는 곁돌고 있었던 거예요. 겉돌고. 예언은 다양합니다. 지식인 경우가 있고 단순히 진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예언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반드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예언적인 말씀은 반드시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포된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심겨진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 속에 얼마나 풍부하게 드러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적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 하나님 안 만났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 가인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지만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 만나 주셨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나한테는 왜 안 만나 주시지? 지금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지난 세기 동안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영혼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지성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들어서 5살 어린아이가 세상을 보고 자기를 알듯이 여러분이 그 복음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보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그날, 복음적 자아가 눈을 열고 세계를 보는 날,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선뜻 서 계신 것을 여러분 느낄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 제자들이 왜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모르셔야 했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금방 열어주셔버리지. 당신이 난 만나주셨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도록 닫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만나자마자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하고 그 경험된 지식이 우리 영혼의 지성에 새겨지고 기억처럼 새겨지고 그것이 자꾸 쌓여지면은 그 다음에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쌓여진 지식이 문을 확 열고 주님을 보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열고 주님을 보듯이.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다녔고 경험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랬더니 그 경험 하나하나가 그들의 지성에 새겨졌고 그 지식이 그들의 영혼 속에 새겨진 것이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의 문을 열자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새로운 자아가 그들의 눈을 뜬 거예요. 복음의 정체성을. 여러분에게도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내게는 열리지 않지? 얼마나 많이 의심되고 의혹되고 믿음이 안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되면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여러분의 자아를 확 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러분은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동되어 진리된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도 않고 강단에 서서 외치는 모든 말이 결코 하나님 말씀일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성경을 본문으로 하고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입에서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참된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그는 싹군입니다. 싹군 목자는 교회는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분파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기는 거듭남도 없습니다. 복음으로 부르는 역사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즐거움만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목회자가 복음의 기본 지식조차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할까요? 제 것으로 말한다고 그러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저희가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도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천주 교회와 같이 사람의 머리에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속화가 주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무엇이 주님께 요청한다고요? 세속화가. 이렇게 요청해요. 주님, 피곤하시지요? 교회 운영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뭐하러 피곤하게 하십니까? 저에게 맡기십시오. 누가? 마귀가 그런 거예요. 세속화가. 세속화 자기한테 맡겨달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잘 이끌고 가겠습니다. 죄를 덜 짓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죄 안 짓도록 하면 되지 않나요? 세속화가 몰라도 너무 모르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안 짓고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 따지지도 않아요. 내가 저지난번 시간에 자범죄에 관한 얘기를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 제 속에 꼭꼭 감춰 숨겨뒀던 이야기였어요. 이거를 터뜨리면은 장로교 지금 그렇게 많이 믿어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공격을 할까. 자범죄를 표현하는 순간 죄 아닌 삶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범죄. 난 도둑질 했어. 그게 죄야. 나머지는 죄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범죄는 가톨릭 스콜라 철학의 배경에서 나오는 사상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죄의 삶입니다. 자범죄 원죄 왜 구분하냐고요. 그래서 돌토신경 강의하면서 약간 좀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속화가 말합니다. 죄 덜 짓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잘 드리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맡겨주세요. 주님 십자가 지시느라고 수고하셨잖아요. 이제 잠시 쉬세요. 하고는 자리를 빼앗아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세속화가.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되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항상 싸웁니다. 시기와 질투와 탐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주권 전쟁을 벌입니다. 이권 다툼이 일삼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편애와 불만을 품고 동료들을 불러 모아 편을 가르고 일어납니다. 목사를 쫓아내고 새로운 목사를 불러들입니다. 다툼이 쉬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도 안 계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인리가 외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가 외쳐지고 선포되어진다면 결코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잠들어 계시지 않으십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항상 함께 가시고, 성경이 말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진리를 성령이라고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진리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을 붙잡느냐, 그것은 무엇에 붙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여러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조명에 의해 진리의 복음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합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고 목회자는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 지식을 찾는 구도자의 자세로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붙잡고 그에게 전해지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쉬지 않는 기도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을 증오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이야기 듣지 말고 하나님 설교를 많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왜 그 저주받을 세상 얘기에 귀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가족이 살아나요. 내가 내 말을 듣고 삼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며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며, 그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그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면 자녀들이 곁길 나갑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뚫어져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와서 이래야 되지. 하나님이 나 만나셨는지 안 만나실지도 몰라요. 그냥 앉았다가 지나가고. 그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종교개혁주의라서